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 10가지 중에서 8가지 살펴봤고요.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자, 9번째는 우리는 교회죠. 우리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자, 또 이 말씀에 이 제목에 해당하는 말씀 구절을 또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에베소서 1장 29절입니다. 또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좀 깁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네, 이 말씀을 저는 이제 볼 때요, 참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 처음에 처음에 딱 보았을 때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는 정말 너무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구절, 몇 구절 더 있네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또 아는 말씀 구절이 나오면 또 막 빨라져요. 암송 안 한 건 또 이렇게 보고 읽고 있고요. 그죠? 모든 말씀을 다 암송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암송해서 정말 다 외우잖아요. 아기 때부터, 그죠?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다 또 암송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이 말씀 구절 너무 좋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정말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 복음 전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복음 전파여야 하죠. 복음 전파는 곧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표인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아까 마귀도 그렇지만 마귀를 우리에게 대적하라고 하셨는데 마귀를 하나님께 물리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 전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왜 복음을 알지 못하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게 되지 않는다고? 하고 좀 놀라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위한 이 복음은 전파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계속 앉아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만일 그냥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모든 이방인들이 그냥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기도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전도자에 의해서든 또 어떤 다른 그러니까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든 어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뿐이셨지만 이제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또 복음으로써 그들을 설득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대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또 아픈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기쁜 소식, 이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완전한 연합이 되었고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대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연합되어서 이 효과적인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가 많은 영혼을 추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회를 만들고 또 만들어서 항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